메이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5대 사역 목표 중에 오늘은 두 번째 한몸되는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리 힘들게 또 일하고 나서라도 그들이 퇴근할 때에 나 오늘 호텔 가서 자야지, 나 오늘 술집에서 자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다가도 집에 가면 힘이 나고 집에 가면 기쁘죠. 물론 집에 가면 호텔보다 최고급의 음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또 전경이 그렇게 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가면 편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집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의 향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도 바로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힘을 얻어가야지, 교회 와서 힘을 다 빼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하고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되고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낮에도 또 밤에도 와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본문에 이런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가족, 또 가정의 그런 이미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되는 것이죠. 가족 같은 사랑, 기쁨, 평강이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새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죠. 바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피스메이커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족들 중에 안타까운 가족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일과를 맡았는데 집에 가기 싫어요. 학생이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다고. 사실 집에 가면 불안하고 또 폭력이 있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집이 안식과 평강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웃음이 넘치는 곳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우리나라 자녀들 결혼할 때나 자녀들 성장기에 보면 70%, 60%, 70% 이상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모의 모델,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힘이 더 드는 경우들이 가정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힘이 빠지는 교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바울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희 모임이 그렇게 좋은 모임이 아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2절에서는 칭찬하고 있는데 17절에서는 칭찬하지 않죠. 그 이유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해로움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이들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죠.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 이미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죠. 당파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서로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분쟁의 원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무분별한 식사와 관계된 것이죠. 이들의 분쟁은 성찬식을 빙자한 잘못된 만찬행위, 식사행위였음을 봅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의 그 당시에 문화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층이나 엘리트 그룹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너 소고기 싸가지고 왔냐고, 나는 잡채 쌌다고, 이렇게 뭐 서로 맛있는 거 서로 나누어 먹고 이렇게 끼리끼리 절구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죠. 소위 애차 모임이죠. 아가페밀. 그래서 이것이 식사가 먼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적으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또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제 성찬 예식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별 없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 성찬식은 경건하게 보내면서 그 앞에 있는 이 식사가 있죠. 애참 모임을 마치 이교도, 그 당시 고린도가 신전 문화가 있었죠. 엄난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했죠. 그래서 이교도의 축연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교도 문화처럼 술에 취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데 한몸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어서 배가 부르고, 또 늦게 온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술이 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교제가 없는 만찬, 이 음식만 먹는 이 만찬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들의 만찬이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먹고 즐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질서하고 사랑이 없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이는 식사 모임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배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부자들끼리 너희들 편하게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려면 밖에서 나가 먹든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느냐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없는 그 모임, 그 식사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식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식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전에 있을 식사에 있어서는 저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이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소외감이 있죠. 차별하고 성도 사이를 분열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목숨 주시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라고까지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무분별한 행동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과 창피를 주지 말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결국은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창피를 주고 굴욕함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먹고 끼리끼리 즐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 됨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멸하는 것이고,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식사 공동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책이 이전에 나왔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팀 체스터라는 분이 기록한 건데, 주님과 함께 식사가, 밥상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를 보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잔치, 그죠? 잔치, 식사와 관계된 그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한번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시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재용서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소망을 품고 어떤 자들에게는 파송하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저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단순한 그냥 허기를 채우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조건 없이 섬기고 대접하는, 우리나라도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요즘 이제 안전 때문에 함부로 대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식사가 선교의 자리요, 구원과 약속이 또 성취되는 자리고, 하나님 가족됨을 선포하는 자리, 확인하는 자리가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를 못할 뻔했어요. 주중에 한번 전기가 나갔는데 오늘 아침 8시부터 전기가 나와가지고 10시까지 장로님들하고 우리 관리팀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전공자들이 수리도 하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마이크도 아무도 컴컴한 데서 예배 30분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부 예배 오시는 분들 예배 어떻게 드리시냐고. 우리는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었는데. 그래서 식사는 제대로 하실지. 그래서 이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북한에서 예배 드리려고 캄캄한데 그 촛불 켜놓고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성경책도 없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읽으려고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고 글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 5주가 있을 때는 한 달에 2번을 코이노니아를 하죠. 선교의 사랑방위원회 모여서 이렇게 차도 한잔하고 교제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의 남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죠.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 어떻게 뭐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친교합니까?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교제하는 것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평생을 예배만 드리고 총알같이 또 쏜살같이 집으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아는 분이 없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또 외롭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 나만의 아픈 상처를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마음을 조금 더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방도 참석하시고 전도회담 참석해 보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 성탄 장식을 철거하고 또 청소한다고 수십 명이 오셔서 남성들끼리 또 친교도 하시고 여성들도 친교하시고 자녀들도 같이 친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서는 기업에서는 임금을 많이 주면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원에서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것, 이 아름다운 친교, 한몸 되는 교제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이 또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12명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 120 기도 용사들이죠.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성도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거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모여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한 솥에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식구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식구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식탁 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식탁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의 식탁 교제가 사라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고 또 우리 형제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나니 자녀들이 이제 함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교제할 수 있었죠.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뛰어넘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혈통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이 사회적 경제적 신분을 뛰어넘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나오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사회적, 혈통적, 종교적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미국의 대통령들 보십시오. 대통령직 하다가 주일 되면 그죠? 카터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선생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죠? 대통령이 그죠? 교회 가서 또 주차 봉사도 하시기도 하고 다 서로 섬기고 주 안에서 하나 되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신분을 뛰어넘죠. 대기업, 또 기업의 사장, 임원들이 또 와서 섬기고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운행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가 한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편한 사람과 식사하고 싶고 편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문화가 많다고 그러죠. 그죠? 서열화하는 거, 그리고 그룹하는 거, 그죠? 또 내가 남들보다는 좀 차별화되고 조금 우월한 그런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문화 속에 VIP 클럽들이 있죠. 골드 클럽, 멤버십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특별히 대접받는 클래스를 즐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릅니다. 내가 만나는 그룹은 좀 당신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고 우월한 그룹입니다. 이런 것을 티를 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카드도 신용카드도 그죠?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죠.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한 식구 되었습니다. 또 천국 가족임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식사처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기도의 나눔이 있죠. 동력이 일어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에 나가 선교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섬기고 힘을 얻는 자리가 또 식사, 교제의 자리, 또 성도의 모든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모든 사랑방 전도의 위원회 사역팀에서, 친교에서 또 하실 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좀 은사가 있는 분들이 또 전공으로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찬양으로 섬기신 분들 한 달 동안 광고하고 2월부터 이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찬양하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샌디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도 있죠.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 하나 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면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동 주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력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행하신 성찬식도 바로 이런 식사 모임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살찌드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죠. 죽음과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허물 많고 무관심했던 주님과 등졌던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받아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모이든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 되고 한 형제 되었다는 것, 한 식구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애찬식을 통하여서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 식사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무언가 고장나고 시설이 고장나고 노후된 시설에도 문제가 생기면 남의 일이면 그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안 됐네요. 그러죠. 그러나 내일로 생각하며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당연히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됨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성찬식과 애찬 모임이 분열을 조장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모임은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모임이었다고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모임,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 어떻습니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오고 싶고 사랑방 전도회, 훈련, 주일학교, 또 소모임들을 생각하면 정말 먼저 오고 싶고 기쁨으로 오고 싶고 15분 전에 와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전기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주일 아침에 8시에 와서 경건회를 본당에서 가지는 강단 위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 전에 그저 강단 기도회 한 달 살고 계서 하던 위원장님도 교육자들 나와서 모든 것 기도합니다. 영상, 미디어, 공기 흐름도 기계 오작동이 없도록 전기를 놓고 크게 기도 안 했는데 이제 전봇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문제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세한 것까지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한숨이 많이 나오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 상처받은 자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슬픔이 떠나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다가 서로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를 기대해주고 사랑하는 분이 많구나.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번 간증하시는 기독교 TV에서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이제 TV 나와서 간증도 하시는데 본인이 청년 때 진로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막 술 먹고 한번 교회를 갔대요. 그러면 되게 좀 나무라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왔다고. 근데 한번 여성도님이 자기를 보더니 나무라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라도 교회에 한번 와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했냐고. 아이고 힘을 내라고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사랑과 지지와 기대를 하면서 따뜻한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사랑과 기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사회에 동일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 계기가 바로 무명의 한 성도의 따뜻한 격려, 사랑, 기대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뭐 국밥 하나 사주는 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실천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복되다 복되다 너가 참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직장 또 사업장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웃에 그저 늘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파김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서 피스메이커로 또 화평케 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세 번째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중간에 맡긴담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악의 벽들을 허무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무는 것, 너희 가정에서, 너희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사업장,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평택에서, 비전동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죠? 오직 마지막 시대의 모임을 피하는 시대죠. AI가 등장하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죠. 그리고 핵개인화가 급속도로 추진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구도 1인 가구 1.5가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너희는 시대의 반대로 살라는 거죠. 세속의 트렌드, 세상의 문화의 반대로 살라는 거죠. 더욱 모이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권면하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서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의 교제가 뭡니까? 단순한 식사 나누고 단순한 교제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예수 생명을 나누는 거죠. 예수 생명. 예수 그때 십자가 보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든든히 은혜 위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한떡 되는 한 식구들입니다. 끊임없는 한 몸 되는 교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그리고 소외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우리가 또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살고 함께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 많은 사랑방, 그리고 따스함이 넘치는 전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같은 우리 위원회 동호회 모든 사역팀들의 이 모임, 주일학교도 모든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그래서 본인이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살리는 일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